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며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하려는 것이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다. 우선 9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은 이제 원래 새롭게 출범하는 로고 신학 연구소 차원의 그 수요 신학 강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유인물을 보시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강의 계획서고 하나는 오늘 첫 오리엔테이션 강의가 되겠습니다. 제가 맡은 강좌는 신학의 혁명이라는 제가 저술한 책 제목을 그대로 강좌 제목으로 해서 이미 여러분들이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인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그 신학의 혁명이 어떤 성격과 또 우리들에게는 어떤 신앙적 복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같이 살피고 우리가 뜻을 음미하고 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이 신학 강좌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생각을 해보니까 최초로 신학연구원 그 강의를 한 것이 한 20여 년 전 되어 보이는데 87년, 8년쯤 되어 보이니까 약 20년 전 처음 박 목사님 강의하실 때 제가 그저 보조적인 강사로 신학연구 강의를 처음 한 것이 한 20여 년 전이고 그 이후 10여 년이 지나서 역시 여기 이 장안조항 강단에서 신학 강좌가 한 2, 3년 진행됐던 것들이 한 10년은 채 안 됐지만은 10년 터울 정도로 그렇게 지났습니다. 지나서 오늘 새롭게 로고신학연구소의 신학 강좌가 이제 출발이 되어서 참 마음이 새롭고 또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너무도 복된 그 진리의 메시지를 또 신학적인 안목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우리가 지켜가는 일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우리가 이번 신학 강좌를 통해서 새롭게 우리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교회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그 내용 중에 우리가 로고스 성도대학을 우리 장안조항교회에서 화요일날 진행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신학 강좌는 성도대학을 가장 기본으로 깔고 성경 66권이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가,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은 얼마나 위대하고 참으로 놀라운 것인가를 여러분들은 익히 이미 목사님을 통해서 또 성도대학 강좌를 통해서 또 주일날, 수요일날 늘 강의가 성경이 우리는 어떤 한 부분을 가지고 강론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의 윤곽을 가지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과 언약궤에 신실하신 그분을 우리가 믿고 지금 경외해 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도대학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고스 성도대학을 하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학은 이 로고스 성도대학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대학이라는 건 큰 배움인데 이 대학이라는 건 원래 중용 대학 거기서 따온 말입니다만은 큰 배움이니까 큰 배움을
학교를 우리가 성도대학이라 이렇게 하는, 지금 로즈 신학 강의는 이제 성도대학 강의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성경에 대한 기본을 우리가 알고 지금 현존 신학이 얼마나 혼돈과 어려움에 빠져 있는가를 우리가 잘 파악하여 우리에게 주신 성경 신학의 그 가치를 우리가 굳건히 지키고 또 그것이 실제 내 삶 속에 참된 소망으로 그렇게 우리가 확인해 나가는 이 신학 강좌가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성도대학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우리 신학 강좌라고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 대학은 이제 성도대학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하버드 대학도 있고 한국의 서울대학도 있고 고려대학도 있고 좋은 대학들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누가 하버드 대학 나왔다 그러면 속으로 그럽니다. 겉으로 하면 그 사람이 너무 기분 나빠하니까, 기분이 안 좋으니까, 하버드 소학교를 나오셨구만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죠. 하버드 소학. 원래 동양의 소학을 어린아이 때 배우고 나면은 최고 마지막 단계에 이제 대학 중용할 때 소학 대학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아무개 세상에서 그 좋은 대학을 저는 속으로는 대학이라 생각 안 하고 어느 유명한 대학을 나왔다 하면은 어떤 유명한 소학교를 나오셨구만요. 이렇게 제가 속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아무런 근거 없이 하는 말이 아니고 아주 상당히 근거를 가지고 제가 합니다. 제가 그래도 연구를 하는 사람인데 아무 근거 없이 그렇게 말하면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가서 공부하는 것은 인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공부하기도 하고 사회에 대해서 공부도 하기도,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공부도 하기도 하고 자연적 현상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일반 대학에 가서 한다는 게,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는 뭐 언어학도 공부할 거고 철학도 공부할 거고 역사학도 공부할 거고 인간사에 대해서 여기에 또 이게 인문과학 아닙니까? 이게 사회과학에서는 사회학도 있고 경제학도 있고 정치학도 있고 이 사회과학 아닙니까? 자연과학에서는 물리학도 있고 생물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질학도 있을 거고. 근데 일반적으로 대학을 가면은 이런 여러 학문 가운데 그 한 분야를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인간에 대해서 어떤 인간 언어 현상에 대해서 배운다 이러면 인간 언어학을 한단 말이죠. 근데 언어학을 하면 또 언어학을 전제하는 게 아니에요. 언어학 중에서도 또 무슨 계통 언어학이 있는가 하면 무슨 언어 심리학이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중에 또 하나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학이라고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 이 모두를 이제 총괄하는 뭐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인간사를 지배하는 또 사회 현상을 지배하는 자연 만물을 지배하는 뭐가 있을 것인데 그 중에 한 분야 중에서도 또 한 분야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대략 이제 언어학을 공부한다. 혹은 제가 사회학을 학부에서 공부를 했는데 사회학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 중에서도 이제 한 분야를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학이라는 건 작은 학문 아닙니까? 이거는 큰 학문이고, 그렇죠? 이 큰 학문이고, 큰 인간과 우주와 자연 만물 전체를 망라해서 그 원리와 이치를 터득하는 것, 이게 이제 대학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학 가서 공부하는 것이 이런 현상 가운데, 인간이라고 하는 현상 가운데 한 부분을 가서 공부를 하는 거죠. 4년 동안.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대학을 나왔다 하면은 그걸 대학이라고 이야기해 주기 어렵단 말이죠. 대학은 큰 그 인생과 우주의 이치를 터득을 해야 대학을 공부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그냥 어느 소학교를 나왔구만요.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일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제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인간과 사회와 자연을 망라하는, 도대체 인간의 삶의 의미와 가치는 무엇인가? 인간 언어 현상은 왜 그렇게 생기는가?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거슬러 찾아가서 그
근본 원리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의 서구 서양 철학에서 이 모든 걸 망라하는 그 절대 이념으로서의 형이상학적 존재는 무엇인가. 뭐 이렇게 돼야 이제 제법 이제 대학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성도대학을 진짜 대학으로 생각한다. 어떤 세상의 대학의 졸업장하고도 내가 바꾸지 않는다. 이게 한 20몇 년 전 성도대학 졸업할 때의 그 기쁨이요, 소망, 그 마음의 그 감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도대학이라야 성경이 말하는 인간과 사회와 이 자연현상 전체를 망라하는 누구에 대해서 가르치니까. 누구에 대해서? 네,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그것도 아주 명료하고 분명하게 언약대로 이 세상 역사를 통치하시되 인간을 죄악 가운데 가둬놓았지만은 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온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며 그 위에 교회를 두어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것이 어떤 대학에 가서도 일반적으로 말하는 아무개 대학에 가서는 이런 전체 원리를 가르치지 않아요. 않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뭐 공부를 덜 했지 않습니까? 사회학도 좀 하고, 뭐 교육학도 좀 하고, 신학교 가서 신학교도 좀 공부하고, 지금 뭐 최근에 심리학을 좀 공부하기도 하고 해도 어떤 유명한 교수가 나와도 이 모든 인간 심리와 사회 현상과 자연 현상을 망라하는 총체적인 원리를 가르치는 법이 없단 말이죠. 그 한 부분 중에 또 부분을 가르쳐요. 그 박사가 된다는 것은 이 박사가 된다는 교육학 박사가 된다는 그 중에 한 부분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전공을 해서 박사를 따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날 학문 현상이란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성도대학 이렇게 했을 때는 이 모두를 망라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분에 대해서 그 하나님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성경 66권이라고 하는 방대한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대학인 거지요. 큰 배움이니까. 성경을 우리가 성경대로 바로 알면은 내가 누군지를 점점 알게 되고 내가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회적 현상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역사를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자연 만물을 이해하게 되니까 그게야말로 진짜 대학 아니겠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로고스 신학연구소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현존 신학과의 대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가는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높으신 분이신가. 그는 인간과 세상과 자연을 섭리하실 때 얼마나 깊고 넓은 뜻을 가지고 이 삶을 지배해 가시는 분이신가. 이것을 우리가 지금 그 성경의 진리를 굳건히 붙들고 그 진리를 견고하게 지켜나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출범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대학에서 이렇게 공부를 한 것을 더 신학적으로 확고부동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우리의 가치,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가치를 더 확인하고 인식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공부가 얼마나 이 고차원적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성도대학 나와야 진짜, 성도대학을 나왔다 하면 제가 진짜 대학을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하버드 대학 나왔다 하면은 하버드 어떻게 속으로 그래야지. 속으로. 그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버드 소학교의 역사학을 공부하셨구만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하버드 소학교의 어떤 역사학을 공부했습니다. 뭐 그 공부한 게 나쁜 게 아니겠죠.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죠. 또 좋은 학문이겠죠. 그러나 그것을 정말 망라해서 그 역사의 방향과 목적을 설정하는 것은 역사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리 세속 역사학을 공부를 해도 세계사를 공부하고 동양사를 공부하고 서양사를 공부해도 역사는 왜 이렇게 진행되느냐? 그 역사의 의미가 뭐냐? 이렇게 했을 때는 역사를 지배하시는 영원히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아담을 지어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세상의 역사를, 애굽의 역사를, 바벨론의 역사를, 페르시아의 역사를, 마침내 로마의 역사를 지배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그 인간의 역사 현상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대학을 공부한다는 이런 우리 긍지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야말로 진짜 대학 중의 대학이라. 그 신학은 학문 중의 학문이라. 학문의 여왕이라. 이것이 우리가 지금 깨달아가는 그 로고스 신학연구소가 정립해 가고 있는 또 이미 근간을 이미 마련한 그런 그 학문 중의 학문이라. 그것을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목적하는 거죠. 이거는 그야말로 그랜드 프로젝트죠. 이건 하나님께서 2000년 역사 가운데 도도하게 역사를 지배해 오시면서 성경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총체적으로 드러내 가지고 이 수많은 지금 학문의 분과들, 이 수많은 학문의 분과들을 망라하는 그 진리이신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오늘 빌립보서가 증거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가장 어떻게 해요? 고상한 것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 삶 속에서 확인하고 그걸 가치로 느낀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옥중에서도 지치지 않고 오히려 옥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는 거죠. 이게 황당한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 이 이야기가 황당한 이야기가 아니라 말이죠. 이 이야기가 괜히 우리가 어떤 대학을 폄하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주 정당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아주 분명한 근거에 의해서 정당하게 평가를 해줘야 되지 그것을 괜히 우리 깎아내릴 이유도 없고 괜히 높일 이유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진리를 추구한다 했을 때는 속지 않고 속이지 않고 사물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정당하게 이해를 하고 내 자신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리매김하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을 제대로 가치매김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은 이미 이 놀라운 대학을 공부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로고스 성도대학이라는 진짜 대학 공부를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공부를 했다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로고스 신학연구소 신학 강좌를 들을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혹시 그런 긍지와 기쁨이 없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럴 리가 없겠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지배해 가시고 지금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가 만물 위에 교회로 두시고 이 세상과 우주 역사를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 그런 분을 우리가 로고스 성도대학이라고 하는 정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귀절도 빼놓지 않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일관되게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는 신학교는 없다는 거죠. 이 지구상에 제가 지구상 다 다녀보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그래도 유명한 신학교도 공부도 해보고 외국 가서 신학자들하고 한번 토론도 해보고 거기서 확인도 해보고 수많은 책들을 읽어봐도 도무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총체적으로 일관되게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런 신학의 내용은 없는 거죠. 네가 다 확인해 봤냐? 뭐 이렇게 물어볼지 모르지만 그래도 웬만한 책들을 제가 섭렵을 했으니까 그 유명한 학자들의 책들을 읽어보고 확인해보고 어디에서 빗나가고 어디에서 비끄러지고 어디에서 한 부분으로 지역으로 빠져들고 있다 하는 것을 그래도 확인을 해본 거 아니에요. 정말 이 신학 강의 한 지 한 20년 이제 된 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20년 동안 하루도 긴장이 풀어진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도대체 하나님 어떠신 분인가?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진리는 어떤 진리인가? 우리가 깨닫는 이 말씀 운동의 위대한 진리는 어떤 건가? 그 놀라운 하나님 속에 나라는 존재가 하필 여기 있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겪어왔던 삶의 고난과 그 숨막히는 어려움과 때로는 쓰러질 뻔했던 그런 세월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을 경륜하고 섭리하고 여러분과 저를 이곳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이것이 우리가 지금 깨달아가고 있는 정말
다함이 없는 진리요. 정말 죽어도 다함이 없는 그분이 나를 창세전에 기억하시고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어떤 공부를 해도 그것이 근본이 될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이 한 지엽이요. 거기서 거슬러 올라가서 여기 올라가야 우리는 진리를 알았다. 진리를 터득했다. 이 말이 나온단 말이죠. 서울대학교 교패 앞에 가면 베리타스 룩스메 진리는 나의 빛이라. 이 성경의 말을 인용했어요. 그것은 옥스퍼드 대학의 그 교패에 그렇게 붙어 있어요. 베리타스 룩스메 진리는 나의 빛이라. 이 시편에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학문 분야들이 도대체 진리는 무엇인가? 진리는 나의 빛이 되는 것인데 그 진리는 무엇인가? 이걸 아무리 탐구해도 안 찾아집니다. 이것은 진리의 편린일 뿐이지요. 진리의 한 조각일 뿐이란 말이죠. 진리 그 자체는 여기 올라가야 돼요. 여기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로고스 성도 대학을 진짜 어떻게 해요? 대학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요. 이거야말로 대학이다. 나머지 대학은 무슨 대학 하면 또 다니신 분들 또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오신 분들 아무개 어떻게 해요? 소학교다. 왜? 작은 학문들을 한 거니까. 작은 학문들을 한 거예요. 작은 학문들을 그것도 필요해요. 그것이 나쁠 이유가 없겠지요. 그것들을 전부 망라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 사회와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 자연 만물을 지금 통치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도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그 진리를 이제 확고부동하게 다른 신학과 대비해서 우리는 정립을 하겠다. 그 진리를 우리가 오고 오는 시대에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이 진리를 우리가 지키고 전승하겠다. 그렇게 우리가 모인 거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진짜 우리로 신학연구소의 새로운 신학 강자의 서론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는 무엇인가? 진리가 우리를 참 자유의 길로 인도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참된 의미를 확보하게 하셨고 내가 겪었던 고통의 의미도 내가 참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그가 나를 지키고 사랑하심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닫는 그런 진리를 우리가 성도대학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토대 위에 우리가 신학 연구 작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갈 것이고 그 열매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체계적으로 성경을 연구를 안 한다 하더라도 참 성경은 참 쉽고도 깊이가 있지 않나요? 성경은 너무도 알고 나면 쉽고도 참 깊이 있는 진리를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은 먼저 한 장 강의 계획서 보시면은 신학의 혁명이라는 제가 쓴 책, 물론 성경 신학의 토대를 두고 기존 신학의 문제점을 우리가 밝히고 그걸 비평하고 새로운 신학의 혁명임을 주창하고 나온 언약 성취사적 성경 신학, 이 놀라운 이 진리성과 총체적인 의의를 확인해서 앞으로의 우리의 신학적 전망을, 우리의 삶의 신앙적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이제 한번 확인하고자 한다. 이것이 이 신학의 혁명의 강의의 목적입니다. 교재는 여러분들 준비되는 대로 이 신학혁명 교재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강의 내용은 책의 이 근간을 쭉 잡아서 해놓았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서 이제 강의를 쉽게 그냥 하겠습니다. 신학이 무슨 어려운 학문이 아니니까 가장 쉽고 깊이 있게 한번 우리가 이 책을 탐독하면서 이 수요 신학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방식은 제가 주로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이 언제를 하시라도 강의가 끝나면 질문하시면 내가 질문에 대해서 응답을 하고 또 더 이제 하나님께 허락을 하시면은
강의 끝나고 나서 세미나를 하면 더욱 좋겠지요. 예. 원래 신학 연구원의 강의는 강의도 하고 여러분들이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세미나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발표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좌우지간 이 질의응답을 하면서 교감을 하면서 숫자가 좀 많아서 그렇게 얼마나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형식을 취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편안하게 들어주시고 오늘 2시간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긴장을 푹 푸시고 좋은 대학의 강의를 편안하게 즐기러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동안 성경 신학을 또 성도대학에서 여러분들 이미 튼튼한 토대를 이미 갖고 왔기 때문에 강의가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편안하게 들으시고 정말 생명의 양식으로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이 신학 강좌이기 때문에 한 학기가 끝나면은 평가를 해야 되는데 숙제 없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평가는 얼마나 하나님을 이 강좌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났는가. 전보다도 더 하나님 살아계심을 깊이 느끼고 정말 마음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이 놀라운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그 감사한 마음이 만약에 100점 만점이라면 90점 정도 생겼으면 90점 학점이 나갈 것이고 한 50점 생겼으면은 이제 탈락하게 될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99점, 100점 나오면은 참 감사하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 속에 놀라운 보호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 참 이 시대에 이렇게 평강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이 기쁨이 넘치시면 이 강의는 충분히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진리 보수와 전승의 사명이 얼마나 더 뜨거워지게 생겨나는가. 참 이 진리를 내 혼자 간직할 수 없다. 우리만 간직할 수 없다. 앞으로 차 세대에게 또 이 말씀을 모르는 해외에 참 이 말씀을 전가하고 싶다. 뭐 이런 것이 뜨겁게 생기면은 이건 뭐 충분히 여러분 스스로가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고자 하는 사랑의 열정이 더 뜨거워지면은 이 강의는 충분히 의미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오실 때 그런 마음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한번 보십시다. 오리엔테이션 여러분들 교환을 보시면은 목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제기를 먼저 하면 왜 우리는 이런 새로운 신학 강좌를 시작하게 되는가 하고 많은 것이 지금 한국의 신학교들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신학연구소, 신학연구원들이 지금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새로운 신학 강좌를 열게 되는가? 라는 그 질문을 던지고 이 신학 강좌의 취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 왜 하필이면 신학의 혁명인가? 어떤 의미에서 혁명인가? 그 신학 혁명은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으로 이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강좌의 큰 기본적인 기본 틀이 있습니다. 그 틀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으로 이제 오늘 오리엔테이션 이제 강의를 진행하겠는데 첫 번 보십시다. 문제 제기입니다. 왜 새로운 신학 강좌인가? 이 강좌를 우리가 해가면서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 자체 안에서만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있기에는 지금 세계 신학계가 지금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절실하고 피부에 와닿는 방식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세계 신학계가 흔들리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신학 강좌, 새로운 로고 신학 연구소를 출범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필요성을 우리가 절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지금 깨닫고 있는 위대한 언약 성취의 복음에 대한 새롭고도 깊이 있는 그 가치 인식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만세전 계획과 경륜에 의한 일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말씀운동이라는 역사, 성경신학의 출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연구 작업들,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그 열매들,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사람의 계획으로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세상 만사가 다 그렇지만은 성경이라고 하는 2000년 역사 가운데 그렇게 우리 신앙 선배들이 깨닫고 싶어 했던 그 진리, 신앙인들이 참으로 향유하고 싶었던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 이것들은 2000년 꿈이 서린 일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좀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고 도대체 어떠하신 분인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그 해답의 확인 작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인생들에게 최대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것을 가지고도 무엇을 이 세상 걸 누리고도 채울 수 없는 그 마음의 공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지는 그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여기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해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새로운 우리는 신학 강좌를 시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떤 도전이 있는가? 현대 정신의 그 도전이 있는데, 니체 이후, 19세기 말 니체 이후의 도전은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절대 진리와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다, 이런 상대주의가 현대 정신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누구도 절대 진리를 절대적으로 말할 수 없다. 그래서 너는 너가 생각하는 것이 너 나름대로 일리인 것이고,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나름대로 진리다. 내가 확인하고 내게 느낌이 좋은 것이 진리다. 이렇게 감성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지금 절대 진리를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스스로 신을 부정하고 스스로 초인 사상을 말해서 자기 극복의 의지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대인들의 떠도는 망령들입니다. 거기다 과학적 진화로는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신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고 인간의 기원을 설명할 수 있다. 이런 허탄한 과학주의가 우리 주변을 지금 맴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동양 사상의 부흥이 20세기 말부터 아주 급격하게 일어나고 동양 사상을 새롭게 지금 부흥시키고자 하는, 그래서 신이 없이도 인간이 행복할 수 있다, 이런 현대 정신이 우리들 주변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대학가의 현대 지성인들의 머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독교가 어떻게 응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지배하신다고 하는 이 절대적인 진리를 어떻게 확립하고 오고 오는 세대에 전가할 것인가? 이것은 보통 과제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현대 정신이 이렇게 물밀듯이 도전하는데 현존 신학과 교회는 어떤 상황에 와 있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소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킨다고 하는 보수 진학은 위축되어 있도록 위축되어 있고, 그러나 일각에서는 아주 몸부림이 있습니다. 어떻게? 점진적 언약 사상. 최근에 나오는 그 주장들인데, 뭔가 성경에 통일성이 있지 않겠는가?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면 뭔가 어떤 통일성 있는 어떤 논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 학자라면 누구나 갖는 거죠. 앞과 뒤가 다르면 그게 진리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주장들이 나오면서 성경은 전체로 뭔가 봐야 된다. 19세기 이후 20세기까지 현대 신학이 너무 세분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조직신학, 성경신학, 실천신학, 교의신학 해가지고 전부 세분화된 그런 그 박사학위를 따고 지금 신학이 얼마나 난삽하고 파편화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일반 학문이 이렇게 파편화되어 있듯이 신학도 이렇게 난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성경을 통독해야 되고 성경은 전체로 뭔가를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몸부림이 있습니다. 지금 떠있는 신학자들. 그러나 그들이 지금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우리가 지금 깨달아가는 대로 언약하시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언약하신 것이 모세 언약으로 계승되고 모세 언약이 다윗 언약으로, 새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 사건으로 그분이 다시 언약하신 것이 종말 때까지,
이렇게 총체적으로 성경을 망라하는 것은 지금 세계 신학계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몸부림이 있을 뿐이지요. 뭔가 언약이라는 것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다. 여기까지 와 있어요. 그게 얼마나 몸부림친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그 성경을 전체로 봐야 된다. 봐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그게 지금 최고의 신학자들이 지금 하는 주장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신학은 우리 말씀운동 30년을 넘어가면서 그 진리를 줄기차게 지금 해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오고 오는 교회에 그 토대 작업을 지금까지 하신 겁니다. 이 토대 위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여기가 세워져 갈 것인데 지금 현존 신학은 토대가 이쯤밖에 안 돼요. 이것도 이런 것도 흔들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무리 집을 세워봐도 요즘을 이렇게밖에 못 세우는 거죠. 토대가 이 정도니까. 그러니까 널찍하게 그 틀을 잡아야 우물을 깊이 파고 들어갈 수 있지 않나요? 조그맣게 틀을 잡아놓으면 아무리 깊이 파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신학에서 하나님은 참 크고도 넓으신 하나님이라. 여러분과 저의 생각을 언제나 초월해서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넘어서 우리를 깊이 넓게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죠. 그것이 우리가 지금 깨달아가는 성경신학이란 말이죠. 이런 토대를 겪어야 우리가 아무리 비바람을 맞고 어떤 경우를 겪어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집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깨닫고 있는 진리의 토대가 이렇게 빈곤하거나 약하면 아무리 인생을 세우려고 해도 이렇게 작은 인생밖에 안 쓴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인생은 누구나도 잘 살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자기 인생을 세우고 싶고 가정을 정말 건전하게 세우고 싶고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고 싶은 건데 토대가 이렇게 약하면 아무리 세워도 안 세워지고 이 토대가 또 흔들려요. 이 토대가 자꾸 바뀌어 지금. 신학이 자꾸 지금 바뀌어요. 신학이 근간이. 그러니까 이게 흔들 하는 거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다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도록 지금 무엇을 참혹한 일을 겪는다 해도 거기에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으신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 이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좋았던 성전이 다 붕괴가 되고 나라가 다 회파되고 무너지고 저 이방 땅으로 70년 포로 잡혀갔을 때 정말 참혹한 세월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보다 먼저 그 계획을 하시고 70년이 차면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시는 깊고 넓은 하나님. 정말 크신 하나님의 토대 위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오고 오는 교회를 이 든든한 토대 위에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지금 현존 신학이 뭔가 성경에 이렇게 점진적인 언약 사상이 뭔가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가는 것이 보인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 발견을 못한 거예요. 이 토대가 뭔가 근데 자꾸 이렇게 끊기는 것 같단 말이죠. 뭔가 흐름은 있어 보이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렇게 집을 세울 수가 없어요. 안 세워져요. 진리가 든든해야 우리 개인이 든든하게 서고 개인이 든든해져야 하나님께 주신 가족을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갈 수 있고 그 가족들이 건강해져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서 있는 집이 흔들흔들하고 집이 이렇게 적으니까 이렇게 바탕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아무리 세워도 안 세워져요. 이렇게 큰 사람으로 세워지질 않아요. 진리의 깨달음이 토대가 약하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대학에서 대인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큰 사람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정말 가슴이 크고 넓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 고난을 뚫고 정말 진리를 지키고 성도들을 사랑하여 그 고난의 길을 달려갔던 사도 바울을 누가 그렇게 만들어 갔느냐 이 말입니다. 크고 넓은 인생으로 세상의 어떤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고 널찍한 성경신학이란 토대를 주신 거죠. 일각에서는 이 페이지 보시면 신학의 학문성을 주장하고 뭔가 신학이 체계화돼야 된다. 학문적인 체계로 세워져야 된다. 이게 현대 복음주의자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주장들입니다. 그뿐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통해서 세계관적인 전망에 의해서 모든 학문을 망라하고 인생의 가치를 설정해야 된다. 이런 운동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진지한 운동들이. 그러나 그들이 세계관 운동이 지금 언제나 흔들리는 것은 어떤 세계관이 세워지려면은 그 밑에 신관이 분명해야 되는데 이 바탕이 흔들리기 때문에 세계관의 바탕 위에서 모든 학문을 망라하겠다 이런 그 운동들은 있지만은 그것이 지금 성공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조금 이따 또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되고 하는가. 그래서 지금 보수신화가 한편으로 위축되어 있고 한편으로 몸부림쳐보지만은 그 운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현대 신학의 대세인 종교다원주의의 보전은 지금 아주 종교다원주의는 지금 신학계를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전문 기독학자들의 불만과 정체성 혼미입니다. 지금 한국에 기독교 세계관 학술 동역회라는 게 생겨나가지고 20년 전부터 거기에는 100여 명 이상의 박사급, 순수 박사급 전문 학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독교 철학을 하는 사람, 사회학을 하는 사람, 심리학을 하는 사람, 자연과학자들, 그건 아주 전문 학자들입니다. 일반 대학에서 다 그래도 명망 있는 학자들이 지금 기독교 학자들이 100여 명이 모여가지고 기독교 세계관 학술 동역회라고 제가 지난 가을에 그 세미나를 한다고 해서 직접 한번 가봤습니다. 학자들이 대단히 많이 모여있어요. 거기에서 지금 이런 모든 학문들을 망라하는 그런 세계관적인 작업을 하자 이렇게 해서 철학을 하는 사람, 심리학 하는 사람, 사회학 하는 사람, 역사학 하는 사람, 자연과학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하자. 세상을 하나님의 어떤 관점에서 세상을 학문적으로 정립하고 그 가치를 학문하지 않는 사람들 알리자. 뭐 이런 모임이에요. 그게 얼마나 그 의의가 있고 뜻있는 모임입니까? 다 전문 분야에서 박사는 기본이고 말이죠. 그 모인 사람들은 그렇게 전문적인 학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사람들 불만이 너무 많아요. 왜? 자기들은 이 분야에는 다 학자나 전문가들인데 자기들 작업을 전체로 망라하는 좀 심하게 어떤 전체적인 가이드를 오리엔테이션을 좀 해달라. 이게 불만이 그 사람들이 불만이. 그래서 목사는 저 혼자 가 있더라고요. 한 100여 명 모였는데 또 목사들은 그게 또 관심이 없어. 목사들은 뭐 해야 되니까? 목회해야 되니까. 성도들에게. 이 목회와 학문이 지금 분리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학자들만 모여있고, 목사들은 목사들만 모여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 이제 강의에서 하겠습니다만, 이 목사와 학자가 통합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성경신학연구소는. 그렇죠? 목사는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니까,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어떤 분야의 학자, 어떤 분야와도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죠? 목사이면서 학자일 수도 있고, 학자이면서 목사일 수도 있고, 또, 목사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더라도 얼마든지 일반 학자들하고 소통이 가능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지금 세계 지성계와 세계 학문계를 지금 리드하고 있는 것은 칼 막스도 유태인이요, 마이클 폴라니도 유태인이요, 지금 뭐 유태인 아닌 학자들이 있나요? 지금 최고 학자들 가운데 왜 그렇게 되느냐 말이죠.
그 사람은 회당 옆에 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회당 옆에 아예 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회당 옆에다 학교를 지어요. 그래도 미국의 건전한 칼빈 대학교 같은 개혁 그 신학대학은 그 교회에서 성도들은 세례교인 이상은 전부 그 대학에 의무적으로 기부금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대학을 언제나 이렇게 분리 안 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 교회가 지성을 놓쳐버리니까 교회가 지성을 높이니까 교회는 그냥 쿵잡작 하는 감성운동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성과 감성이 잘 통합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이남이라 그 고상한 하나님을 아니까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감성이 통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학교와 분리가 될 수 없는 거죠. 교회 같은 학교요, 학교 같은 교회요, 날카로운 지성이 살아있고 거기에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곳, 이 통합을 이루는 곳, 이게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성도대학이요, 기독교 우리 대학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저렇게 세계를 지금 지배하는 겁니다. 그것도 어릴 때부터 많은 의학을 가르치고 유대교를 가르치면서 학문을 그 학교 옆에다 아예 세운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분리를 안 시켜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 보시오. 학교 가는 거하고 지금 교회하고는 완전히 분리가 돼 있어요.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 그 배우는 것이 성경하고 어떻게 통합이 돼야 되는 건지 그 통합 작업이 안 일어나요. 그럼 교회에서 성경 몇 마디 가르쳐 놓으면 대학 가면은 대학 가서 무슨 철학이나 좀 해놓고 사회학을 좀 하면 그것이 쭉 빠져들어가 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 통합 작업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전문 기독학자들이 신학자들한테 불만이 많은 거예요. 아니 특히 목사들한테 불만이 많더라고요. 가니까 제가 목사인 줄 모르고 막 불만을 해요. 이제 가 있으니까 보니까 뭔가 신학을 했으면 신학적인 논리가 나와서 자기들이 하는 전공 분야를 접목을 시켜줘가지고 이게 총체적인 어떤 기독교적인 학문의 어떤 방향을 설정을 해줘야 자기들이 하는 학문들이 의미가 있겠는데 심리학을 하든지 교육학을 하든지 무슨 학문을 하든지 말이죠.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잠깐 뭐 이야기 나누면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사회학을 공부했는데 공부 하나도 재미가 없었어요. 그냥 어쩌다 보면 뭐 사회학을 들어가서 학교를 졸업해야 되니까 시험 치면서 그 수업 듣고 재미없는 사회학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이라는 게 신학 하나님 말씀을 성경에 듣고 나서는 무엇인지 재미가 있어졌어요. 철학을 해도 재미가 있고 철학을 해도 그 인간에 대한 인간이 무엇인가 이걸 묻는 게 철학 아닙니까? 그걸 물어 들어가니까 거기서 묻는 질문들이 전부 여기 해답이 나오지 않나요? 인간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하나님이 예전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죄 때문에 몸부림쳤지만 하나님께서 자녀를 부르시고 내 인간이라는 존재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 영원히 천국 갈 것이고 그 인간의 기원과 진행과 목적이 딱 철학이 다 그걸 지금 알려고 하는 건데 해답 여기 다 나오지 않나요? 그 철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더 재밌어요. 철학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철학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질문을 알면 알수록 본인이 옳구나 이게 진리가 성경이 정말 맞구나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걸 교육학을 좀 했지 않았어요? 교육학을 하면 할수록 재미나는 거예요.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육학을 하니까 언제 그렇게 남들처럼 공부 한 시간 투자를 못했지만은 교수님하고 이야기하면 교수님하고 더 이야기가 잘 되는 거죠. 왜? 제가 이미 하나님이 교육하는 원리를 알고 들어가니까 그렇게 교육의 원리가 재미나는 거죠. 실수의 생산적 이용이라든가 점진적 성장이라든가 교육학에서 나오는 원리들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어요. 성경 안에. 하나님 우리를 점진적으로 성장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실수를 통해서 우리를 교육시키지 않습니까? 그게 교육학에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론들인데 성경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교육학은 저도 그냥 막 거저먹기로 했어요. 거저먹기로 그냥. 이렇게 교육학이 재밌을 수가 있나 말이죠. 그러니까 교육학 자체가 재밌다기보다도 성경을 깨달아가니까 그 안에 다 원리가 들어있어요. 제가 지금 최근에 심리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심리학을 공부하니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움직이고 인간이 인간 마음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 마음이라는 게 우리가 의식하는 그 밑에 방대한 무의식의 세계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무의식이. 뭐 인간이 자기 의식대로 움직이는 건 얼마 안 됩니다, 사실은. 무의식이 우리를 움직여 가는데, 그 무의식의 세계가 형성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의식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주저해 왔습니다, 이미. 그래서 하나님 쪽으로 안 오면 안 되는 그 갈망과 내 마음속의 고통의 과정을 이미 다 형성해 놓고 예수를 만나도록 이렇게 인생을 선택해 가요. 마음을 그렇게. 그러니까 신약을 좀 공부해도 이게 전부 그 마음을 이미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에게로 가야 마음의 문제가 풀리게 돼 있어요. 겹겹이 들어있는 인간의 마음의 깊이. 그러니까 어떤 공부를 해도 하나님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어떻게 해요? 고상한 것이라.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서 이 전문 기도학자들이 불만이 보통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언젠가는 그분들이 하나님의 이 뜻 가운데 이 성경신학을 접하기만 하면은 말이죠. 확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아하, 여기에 답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것이 의미 있구나, 이것도. 사회학도, 뭐, 인간, 심리학도, 무슨 공부도 다 하나님 알기 위한 보조, 뭡니까? 보조, 뭐죠? 아, 내가 소학을 공부했구나. 이렇게 공부하는 거죠. 소학을 공부했구나. 진짜 대학은 어디니까? 그럼 내가 로고 성도대학을 다녀야 되겠구나.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뭐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네. 그건 우리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이죠. 이건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아주 명백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학회에 가보면 그들의 고민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들이 불편을 읽을 수가 있어요. 신학은 도대체 뭐 하는 건데 이 전체적인 가이드를 안 해주느냐. 그 100여 명이 되는 학자들이 말이죠. 그러고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지금 드디어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 나온 크리스찬 투데이라는 1월로 인터뷰에 지금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국 보수교단의 그 대표적인 목회자 아닙니까? 옥하는 목사님이라 하는 명실상부한 가장 큰 강남의 가장 큰 보수 교단의 큰 교회를 목회를 했고 또 상당히 건전합니다. 뭐 기복주의라든가 신비주의 그런 식이 아닙니다. 상당히 성도들의 내면을 키워주려고 애썼던 대표적인 목회자가 크리스찬 투데이 1호로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한국 교회는 그리고 자기가 목회했던 교회가 프로그램만 있고 생명력이 상실되고 있다. 이 무슨 목회자와 신학교의 책임이다. 성도들의 책임이 아니다. 신학의 문제가 있다. 지금 그거죠? 교회가 침체 정도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 지금 파괴되고 있다. 이런 정직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터뷰에다 직접. 그게 지금 한국 교회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아주 건전한 목회자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쯤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여러분과 저의 지금 진리의 선물을 하나님 주신 그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겁니다. 네. 이 진리는 참으로 위대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운집, 거기에 그 인간적인 힘과 세속적인 파워, 정말 기라성 같은 그 사람들, 학자들, 그 몇만 명 되는 교회 아니에요? 그 교회가 그래 허술한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말해서 제자 훈련을 한다고 하고 그래도 성도들의 내면을 키워줘야 된다는 교회, 그 교회를 목회했던 그 원로 목사가 프로그램만 있다. 지금 교회가 생명력이 점점 상실되고 있다. 이 문제는 지금 목회자와 신학교의 지금 책임이다. 신학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신학이 성도들을 그렇게 많이 모인 성도들을 든든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교회로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도록 그렇게 지금 못해주고 있다. 그래서 난 어쩔 수 없이 비관적 전망을 할 수밖에 없다. 이 굉장히 정직한 목회자예요. 상당히. 지금 이렇게 와 있어요. 선교 현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필리핀을 가보고 중국을 가봐도 그들은 너무도 갈증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체계적인 신학과 양질의 목회자를 공급해달라. 성도들은 지금 그렇게 지금 갈증을 누리고 있어요. 성도들은 방황하고 교회 프로그램과 행사에 동원되는 동원 체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진정한 진리의 기쁨과 평안, 성도들 간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마음의 안식 점점 사라지는 현실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오늘 모임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부르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좀 쉬었다 하실까요?